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들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 아이폰을 만든 회사 애플의 창업자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병실에 있을 때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벌만큼 벌었고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그럴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미국 국방성과 함께 연구를 하던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프로젝트를 2조 2,6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자신의 회사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자신들의 휴대폰인 이 아이폰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폰에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상에서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꼭 완수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마무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집념으로 우리는 이 작은 휴대폰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개인 비서를 한 명씩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시카고의 한 공항에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이 시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의사소통과 사무 처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리를 통해서 비행기 회사에 전화를 걸고 표를 예약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와 전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그 집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 스티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들 우리 주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자면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마치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주님은 무언가를 간절하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과 일관된 삶을 사셨고 일치하는 삶을 사셨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관되고 꾸준한 끈기와 노력을 요즘 말로 grit이라고 말합니다. grit, G-R-I-T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grit이라는 단어가 최근 5년간 다양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안젤라라고 하는 안젤라 리 덕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테드에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비 리그의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에서 왜 어떤 생도는 졸업을 하고 왜 어떤 생도는 포기하게 될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환경에서 서빙을 하고 왜 누구는 중간에 탈락하게 되는가? 어떤 직장에서 왜 누구는 계속해서 승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멈춰 있는가? 이렇게 사관학교, 직장, 학교 등등 연구 대상들이 속한 컨텍스트는 다 다양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컨텍스트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왜 누구는 가지 못하는지를 나누는 결정적인 팩터가, 공통적인 팩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셜 스킬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바로 grit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셜 스킬이 부족해도 IQ가 좀 낮아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그릿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릿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자세일까요?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력,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당히 유사한 비슷한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릿은 롱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릿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감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릿은 발명된 거라기보다는 사실 발견된 것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실제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우주 망원경이 발견된 이후에야 우리가 더 그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릿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비교적 최근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발견되고 소개가 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100년 전에도 이 그릿을 갖고 산 사람이 있었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릿을 갖고 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까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의 그릿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만 그릿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에게도 그 변치 않는 그릿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사울에게 핍박받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살려했던 다윗에게도 모두가 다 믿음의 그릿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쳐서 장기간적으로 가졌던 그 그릿,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그 그릿, 여러분들에게는 그 그릿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그릿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그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진정 우리는 이러한 그릿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그릿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그릿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것 같더니 다시 한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어지는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서로 안에 서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상호내주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이동건이라는 남자 배우와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와 박신양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제 기억에는 삼각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이동건이라는 남자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의 마음을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배우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탁 갖다 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대사를 카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동건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너가 내 마음에 떠오른다. 너가 내 마음에 산다. 이런 말이겠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런 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서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굳이 이동건처럼 느끼한 혹은 스윗한 고백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재하고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 성도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저 형제의 저 자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픔도 기쁨도 소망도 비전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셨던 그릿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마다 가수나 연기자들의 이런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수들, 연예인들 많이 있죠.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록 재능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수나 연기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릿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 이름도 늘 사랑교회잖아요. 늘 사랑교회. 우리가 서로를 늘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리에 열린 이 대사를 제가 조금 부끄럽게 따라하자면 제 마음속에도 늘 여러분이 계세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서로가 늘 존재할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 늘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영혼들을 맡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품어야 할 그릿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그릿, 그것은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3절 그리고 20절과 23절 이 사이에 14절과 19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특별한 시즌에는 수도원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운동이 필요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리지널리 애초에 원하셨던 공동체는 산으로 가서 수도원 생활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죄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그릇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해 보겠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 여러분, 그런 그릇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리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릇이 싹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로 또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퇴보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과 맞서서 내가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간다라면 그런 공격들, 그런 마귀의 겐세이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도 우리만큼은 그 사람과 동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제가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까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3절에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무언가를 알게 하실 것인데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번째 그릇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 정도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순간, 그때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17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얼리 챕터에서 첫 부분에서 시작된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들 아시죠? 3장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 그릿이라는 것이 롱텀 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릿을 보십시오.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그릿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압도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알게 됐는데, 세상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릇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이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릇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설마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또 특별히 겸손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참 당신에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권면의 말을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칭찬을 받다니요. 사랑을 받다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겸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면 아이고 내 인생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한, 그리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결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으라고 많이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 중에서 양심이 있으면 또 이럽니다. 아이고 그래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희 아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아침에 잠을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박치기를 해서 저를 깨웁니다. 아침 시작을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박치기를 해서. 그리고 때로는 침대에서 막 점프하면서 제 배에다가 이렇게 또 박치기를 해요. 아, 얼마나 아픈지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입을 막 머리로 받아서 이빨이 깨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제 막 위험한 행동을 하길래 하지 말라고 혼을 냈더니 참 너무 웃기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2살짜리 애가 벌써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아니 더 심한 행동을 한다고 한 번이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니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리스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축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아니야, 내 가치는 세상에 의해 평가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야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릿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사단이 찾아와 거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공격할 때 여유 있게 웃으며 웃기지 마,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이 고난 또한 극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릿인 것입니다. 요즘 어떤 빵집에서는 한 달간 이 서브스크립션 한 9불 정도를 내면 한 달 내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 또 궁금하실까봐 또 파네라 브레드입니다. 파네라 브레드. 그래서 저도 커피는 자주 마시니까 뭐 10불 정도면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리고 결제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다 지나서 리뉴가 되겠다 이렇게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내가 그 커피집 가서 커피를 마셨을까 한 달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딱 2번 같더라고요. 딱 2번. 본전을 못 뽑았습니다. 본전을. 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아차, 내가 그 사랑을 아주 조금밖에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것보다 아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그릿이 생기시기를, 나는 기필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릿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됨, 거룩, 사랑. 우리가 이 3가지 키워드만 계속해서 붙잡고 살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그릿이 여러분 안에 생기신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리아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기술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의 신공지능을 바탕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저 반복적인, 그리고 그저 대충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릿을 가지고 이왕 한번 하는 신앙생활, 이왕 한번 사는 인생, 그릿을 가지고 변함없는 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